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온라인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또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 또 성도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단톡방에 인원을 카운트해 보니까 모두 47분이더라고요. 이 47분이 단톡방에서 매일 아침 올라오는 메시지와 또 기도 제목이 담긴 영상을 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대라는 말을 댓글을 이렇게 올리는데 밤이 되어서 기대라고 쭉 달린 댓글들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그 자체로 참 은혜가 되고 우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문명진 목사님께 연락하셔가지고 꼭 이 단톡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옛꿈, 예담은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그리고 우리 청소년 부인 예빗은 예빗다움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그 맥락과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로서 엄마와 아빠를 쏙 빼닮은 이 절묘하게 닮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은 과거를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보다는 좀 더 나을 미래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주 특별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특별히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형제들 중에서 부모의 더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때로는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나면 좀 더 자라게 되면 부모의 관심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그 또래 친구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공부나 또 운동, 외모나 옷으로 그들 무리 안에서 인정받고 또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갈망은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께 매우 특별한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경쟁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위로 형 한 명 있었는데 어릴 적 제가 보기에는 저희 형님이 키만 멀 때까지 크고 집에서는 어머니가 뭔가를 시키면 뭔가 어설프고 실수도 많아서 그렇게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 형이 얼마나 똑똑하고 인기가 많았는지 제 나름대로 형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일찍이 내렸습니다. 집에서는 형에게 밀렸고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는 공부든 운동이든 또 외모든 제가 뭔가를 월등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은 늘 있었지만 늘 거기와는 거리가 먼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설사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그것을 쟁취하고 또 도달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불안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특별해진 사람은 늘 그것을 잃으면 어쩌지라고 하는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의 서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특별한 존재이기보다는 특별히 불쌍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희가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즉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로, 또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벽한 겹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가치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왜 특별한 존재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도들이 왜 특별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할 때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은 사랑받는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택하심이라고 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자손과 땅의 복과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 이후의 행적을 볼 때에 그는 도덕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부해 자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도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가 대대로 믿는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히려 우상 생업업자, 즉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라고 물으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모릅니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로교단이 물려받은 신학적 유산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는데 이 교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감사와 감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은 무차별적 선택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그물에 걸리는 대로 우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강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수요가 많고 강한 것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조건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묻고 우리 안에서 아무리 그 선택의 조건을 찾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받아주시고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그 성경책에 제가 말씀드린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에서요, 사랑하심, 두 번째는요, 형제,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하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 누구도 조건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심과 이 택하심이 우리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본문 말씀에 사랑하심과 택하심 그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 바울과 이방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지만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랫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지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택하심, 이 선택을 자신들만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혈통이 아니라면 결코 이 택하심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선을 그어버렸고 그런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자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주 들어서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당시의 이방인들에게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정서적으로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혈통으로 이어져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나 라합과 같이 그 역사 속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문은 계속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150년 전에 이곳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신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아마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겠지만 어떤 공동체에서는 나의 인격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말하지? 라고 하는 대상을 만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조건부에 그 대상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제 5절 말씀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이 전달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말로 전도를 하는가? 삶으로 전도해야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의 향기를 통해서 전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될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삶으로 전도한다라고 해서 말로 하는 전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은 입술을 통해서 말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말과 함께 중요한 무언가가 함께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말로 전할 때에 그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도 능력과 큰 확신 사이에 성령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능력이 나타난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요, 큰 확신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 능력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세상의 논리나 설명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달받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전달하는 자에게는 큰 확신으로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심령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 큰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넘어가지 않을 여리고와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복음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에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강의나 좋은 책들도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내면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나쁜 짓 하고 살다가 개과천선해서 좀 착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술, 담배를 늘 달고 살다가 끊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영혼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심령에 새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죽는 자가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이 이전에는 죽은 자였다가 이제는 생명을 소유한 자,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그러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가 3살, 4살 어린아이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연령대이지만 비교하지 않아요. 예비다움이란 주제를 통해서 어떤 좋은 가치관이나 생각, 강의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바로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자나 할 것 없이 전달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사람의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특별하단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이 땅의 논리나 경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이며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지가 사람의 언어인 말로, 그리고 안디오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까지 가서 그들을 만나는 수고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과 수고 속에 성령의 능력이 큰 확신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비가 땅 위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 하늘의 신비를 낳는 것, 비범한 것이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비범함을 낳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이 성도들을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겠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과 선택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까다로운 조건들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받아주시고 포용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안아줌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놀라운 복음의 행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